네, 오늘 말씀은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바벨탑을 누가 세웠을까 사실 궁금하기도 한데요. 잘 모르지만 약간의 실마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벨탑을 누가 만들었을까? 한번 보시면 창세기 10장, 우리가 11장을 보고 있는데 창세기 10장에는 이렇게 바벨탑으로 흩어지기 전에 노아의 세 아들의 후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지기 전에 세 아들의 후손들의 이름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10장 8절 한번 보시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니므롯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이름은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9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므롯은 용사, 대단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 그러니까 이 세상 천지에 그 정도로 용감한 사냥꾼이 없을 만큼, 그래서 9절 뒷부분에 보시면 아무개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다. 그러니까 속담이, 어떤 속담이 나왔냐면 어떤 걸출한 사람이 나오면 야, 이 사람은 니므롯처럼 아주 용감한 사람인걸, 이런 속담이 나올 만큼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사람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수렵 시대에, 사냥하며 살아가던 시대에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용감하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무기고 엄청난 자산이죠. 사자 앞에서도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그 용기, 아마 사람들은 쉽게 매료되었을 것이고 그는 아마 손쉽게 권력을 쥐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10절에 보니까 그의 나라는 그렇게 되어 있죠. 시날 땅의 바벨.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그는 어떤 도시들을 쭉 건설하는데 큰 성읍을 건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과 12절에 보시면 시날 땅의 바벨에서 큰 성읍을 건축한 니므롯, 이렇게 1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11장 오늘 보시면 11장 2절에 바벨탑의 장소가 시날 평지, 그리고 이름도 바벨이라는 이름도 붙게 되었고요. 또 4절 같은 데 보시면 성읍과 탑을 건설했다라는 것을 보면 아마 니므롯이 이 바벨탑을 건설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닙니다. 확실한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을 보니까 니므롯이 가장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정도이고, 자, 이것은 분명한 게 아닌데 오히려 분명한 한 가지는 있습니다. 이 일단의 무리가 굉장한 기술력과 또 그 당시에는 획기적인 발명을 해냈다는 사실입니다. 3절에 보시면 돌 대신에 벽돌을 사용하고 접착제, 진흙 대신에 역청을 사용합니다. 역청은 아스팔트를 깔 때 보면 검은 물을 이렇게 뿌려요, 액체를. 그게 잘 붙으라고 하는 접착제인데 그것이 역청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기껏해야 돌, 그리고 기껏해야 돌과 돌 사이에 흙으로, 진흙으로 넣어서 그걸 굳게 해서 집을 짓고 했는데 더 높아질 수가 없었는데, 이때 이 당시에 이 사람들, 이 니므롯인지 아니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이 시대의 사람들은 엄청난 발전 또 문명을 개발하게 된 거죠. 벽돌을 찍어내기 시작했고 역청을 사용해서 건물의 높이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어디까지 올리냐면 한 층 한 층 쌓다 보니까 하늘까지 닿을 것 같아요. 야, 우리 이렇게 하면 하늘까지 닿겠는걸? 야, 우리 하늘까지 한번 쌓아보자. 그들이 하늘까지 쌓아가기 시작해요. 또 4절 계속 보시면 우리의 이름을 내자. 야, 우리 이렇게 쌓으면 63빌딩이 우리나라 제1위의 가장 높은 위치였는데 지금은 제2 롯데월드, 그 롯데타워가 가장 높은 그런 것으로 자리매김이 바뀌어졌던 것처럼, 야, 우리가 이렇게 높이 쌓으면 이 정도 건축물이 어디 있어. 우리의 이름이
널리 널리 들어갈 것 같아. 우리의 명성이 자자해질 것 같아. 그리고 우리 흩어지지 말고 함께 지내자. 이 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흩어지지 말고 우리끼리 잘해서 잘 한번 살아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바벨탑과 바벨성, 바벨시티를 지금 건축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늘까지 쌓아보고 흩어지지 않고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 굉장한 자신감, 역청과 벽돌을 만들어낸 그들의 기술력,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이런 그런 명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들의 그 기초가 됐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4절 말씀을 창세기의 배경에서 보면 좀 다르게 이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까지 닿게 하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노아 홍수의 이야기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비가 오기만 시작하면 하루 이틀 오고 그치면 되는데 때로는 장마가 되어서 일주일 열흘씩 비가 오기 시작하면 굉장히 두려웠겠죠. 또다시 홍수가 우리를 범람해서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가지는 않을까. 이런 기저가 깔려있는 가운데 그들은 하늘까지 이 자신들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늘까지 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오늘 이 바벨을 쌓아가는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불신앙으로 가득 찬 거예요. 우리가 하늘까지 쌓아야 돼. 높이 쌓아야 돼. 언제 우리 홍수가 또 인류를 전멸시킬지 몰라. 우리가 벽돌과 이 역청으로 우리의 생명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높이 높이 쌓아가자. 하나님을 믿지 못한 그들의 불신앙의 행동이었습니다. 이름을 내자고 하는 것도 이 창세기의 배경에서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내는 존재, 이름을 만드는 존재가 그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이름을 아담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의 주인인 거예요. 아담은 모든 생물, 가축들을 보고 자기에게 나오는 그 아이들에게 하나하나의 이름을 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동물의 관리자로, 동물을 관리하는 그 청지기, 주인으로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름을 주는 존재, 이름을 만들어주는 존재가 주인이에요. 근데 이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지금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장 2절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 이야기인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름을 누가 높여주는 거예요? 이름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도 바꿔주었고, 그러니까 이름을 낸다고 하는 거, 이름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나의 주권자가 따로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우리 흩어지지 말자. 우리끼리 여기서 잘 살아보자. 굉장히 협력하고 서로 마음을 모으는 것처럼 보이지만 창세기의 배경에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에게 주셨던 첫 번째 명령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이에요.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퍼져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창세기 9장 1절에 노아에게 새로운 그런 생명을 통해서 노아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가실 때에도 창세기 9장 1절에도 똑같은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온 땅에 퍼져서 사는 것이
그래서 곳곳에서 하나님 만드신 자연 속에서 인류의 문명을 꽃피우며 자연을 돌보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자기의 조상 때로부터 내려왔던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굉장히 그들은 의식하지 못했어요. 그것을 마음속에 두지 않고 너무 그것을 가볍게 여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불신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오늘 바벨의 이 바벨탑의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단순히 인간적으로 교만하고 사람이 세우는 헛된 시도 이 정도로 오늘 말씀의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창세기의 1장부터의 이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의 배경을 통해 보면 하나가 땅을 우리가 이 세우는 탑을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 또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됨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이 그 가운데 배경으로 지금 깔려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멀리 떠나 계신, 우리를 잊으신 분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만드시고 너희들끼리 잘해봐 하고 이 땅을 떠나 계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땅에 관심을 가지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서로 인간이 가진 그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모여서 악을 더 쌓아가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을 더 키워가는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중지시키기로 결심하셔요. 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인간의 욕심은 브레이크가 없잖아요. 인간의 죄성은 끝을 모르고 질주하기에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밟아주셔요. 더 이상 그들이 또다시 그 심판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요.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고 7절에 나와 있죠.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통하지 않은 거죠. 제가 주일학교 때 들었던 설교를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자면, 지금도 기억하는데, 야, 망치를 갖다 줘. 그러면 뭘 갖다 준다고, 그러면 물을 갖다 준다든지 그런 식의 설명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벽돌 어떻게 만들어서 보내줘. 그러면 사이즈가 안 맞게 보내준다든지. 이게 성이 또 탑이 더 이상 쌓을 수가 없죠. 진척될 수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 시도, 불신앙의 시도를 중지시키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이제 바벨탑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그것을 멈추게 하시는, 브레이크를 잡으시는, 인간의 뜻대로 이 세상이 더 악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하나님의 분투, 인간의 헛된 시도의 실패, 이것이 바벨론의 이 바벨탑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와 거의 흡사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기술도 일정 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만들어내고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류는 우주 정복을 위해서 달나라에 이 우주선을 쏘아 보내기도 하고, 또 생물공학에서는 생물을 복제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우리 자신들이 지금 돌에서 벽돌을 찍어낸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우리 인간이 굉장한
그런 높은 기술 또 가지고 있는 그런 문명을 통해서 이 시대가 굉장히 자신감을 지금 갖고 있게 돼요. 진흙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역청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들이 가졌던 하늘까지 닿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욕망이 생겼던 것처럼 이 세상에도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기술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흉내내는 가운데 하나님 만드신 자연의 일부분만 밝혀내는 이런 과학, 이런 기술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우리가 우리끼리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이 세상이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주에 가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우리를 지으신 이 인간의 몸은 자연과학을 통해서 의술을 통해서 얼마든지 분석되고 해석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창조주의 존재를 우리가 의식하지 않은 채 일부러 도외시한 채 인생의 인류의 문명을 지금 가꾸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계속해서 지금 한 층 한 층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지금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죠. 또 교통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또 통신이 발달하게 되면서 소위 세계화 이런 단어를 많이 들어보았을 거예요. 세계화. 온 세계가 하나의 나라가 되기 시작했어요. 저쪽에서 기침을 하면 흔히 증권을 하는 분들은 미국에서 기침을 하면 우리나라 같은 데는 감기에 걸린다고 할 만큼 한 나라의 영향력이 금방 다른 나라로 퍼져요. 전에 같으면 배를 타고 몇 달을 가야 할 대륙을 지금은 그 대륙의 소식을 바로 실시간으로 생중계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언어도 하나가 되어 가죠. 이 어플리케이션에 내가 한국어로 말을 하면 선택을 하면 영어로 들리기도 하고 또 일본어로 들리기도 하고 어디도 프랑스 가면 프랑스어로 음성이 나오는 그런 시대까지 개발이 되어 갔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인류가 하나로 지금 점점 만들어져 가기 시작해요. 세계화. 근데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의 이 인류의 흐름을 보면 이 세계화라고 하는 것이 이 지구의 이 사람들이 하나의 민족으로 하나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계획인지를 사실 살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의 민족, 하나의 세계를 꿈꿨던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도 자기 나라 하나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나라들을 병합시켜서 하나의 나라, 우리가 그것을 제국이라고 부르죠. 제국을 만들었어요. 문화를 주입하고 언어를 또 교육하면서. 그런데 아수르 제국이 무너지고 말아요. 그렇더니 이제 또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제국이 또 일어났어요. 주변 세계를 다 점령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로 나라를 묶기 위한 세계와 하나의 나라, 한 국가를 지향했던 바벨론이 무너져요. 근데 또 이어서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강력한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이 나라가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문화를 가리켜서 우리가 헬레니즘 이렇게 이야기하죠. 언어를 또 가르치고 문화를 곳곳에 다 퍼지게 만들었어요. 어느 정도까지 점령했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더 이상 점령할 곳이 없어서 눈물이 날 정도, 아쉽다고 할 정도로 다 점령했어요. 근데 헬라 제국도 무너졌어요. 그렇게 강력했던 헬라 제국도 무너져요. 뒤이어서 팍스 노마나를 외쳤던 로마 제국이 전 세계의 패권을 쥐어요. 도로 교통망을 어떻게 잘 뚫었는지
후대의 사람들은 모든 길은 노마로 통한다라고 할 만큼 군사 도로를 다 뚫어놨어요. 어떠한 반란도 3일 안에 점령하는 것을, 그 진압하는 것을, 제압하는 것을 목적으로 3일에 어디든 갈 수 있도록 제국의 길을 다 열어놓았어요. 그런데 로마 제국 역시 무너졌어요. 최근에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우리가 제국이라고 부르죠. 영국 제국도 다 무너져서 그냥 영국 나라 정도만 남게 됐어요. 심지어 일본도 제국주의를 지향한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우리나라 들어와서 말도 일본어를 쓰게 하고 이름도 바꾸게 하고. 근데 제국주의 역시도 또 일본 역시도 자신의 가졌던 자신들의 시도가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러고 보면 역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나라, 이 세계와 하나의 제국으로 가는 것을 그렇게 가는 것을 역사가 계속 보면 좌절되는 거예요, 지금. 더 전진하지 못하고 멈추고 그 시도가 그냥 헛되게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결정적으로 우리가 비전이라고 하는 찬양을 부를 때 이렇게 불러요. 어떻게 나오냐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 구원의 때에는 각 족속, 각 방언, 각 민족, 각 나라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나라, 하나의 언어를 쓰고 하나의 종족, 하나의 민족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각 나라에서. 그러고 보면 우리가 지금도 부르짖는 이 세계와 뭐 하나의 지구, 우리가 똘똘 뭉치면 우주인이 쳐들어와도 뭔가 방어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전 세계가 하나가 되자고 하는 이런 인간의 시도와 노력, 그리고 지금의 이 세계화의 흐름은 성경적으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에요. 왜? 인간의 죄성이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서로 그러니까 견제를 통해서 균형을 맞추고 또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서로 견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가 되면 이 인간의 본성이, 악한 본성이 더 높은 바벨탑을 쌓아가게 될 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계가 하나가 되고 인류가 하나가 되는 오늘 이 바벨탑의 그런 인간의 죄성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에도 그대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냐,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요한계시록 7장을 통해서까지 보면 결코 이 세계와는 성경 속에 지지받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 될 것입니다. 인간이 서로 모여서 힘을 모아 우리 흩어지지 말고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높은 곳에까지 올라가 보자라고 하는 이 인간의 시도와 노력은 결국 헛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가시면 이 바벨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으로 불려요. 근데 중간에 이 바벨의 나라가 굉장히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을 때가 있어요. 이사야서나 다니엘서에 보시면 이 바벨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승리하면서 제국주의를 형성할 때 이 바벨론의 위세가 대단했어요. 무너지지 않는 나라처럼. 그런데 성경은 이런 바벨론적인 성격을 가진 이 제국, 하나의 민족을 만들어 가려고 했었던 이런 시도를 했던 그런 나라들의 총칭인 이 바벨론이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가면 무너지고 말아요. 큰 성읍 바벨론이요 무너졌도다. 그러니까 이 땅에 그 바벨론의 성읍,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에서 시작했던 인간들이 스스로 하나가 되어서 만들려고 했던 인간의 문명, 기술 개발을 통해서 세우려고 했었던 그 인간의 그 시대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던 이 바벨의 시대는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이 인류의 시대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많은 흐름들이 있고 무역, 정치, 경제, 군사 이야기 나오지만 이런 세계와 TV에서 들려오는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거나 어떤 어려운 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하거나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는 별로 들려지지 않아요. 우리가 잘하면 돼. 우리가 머리를 맞대면 돼. 우리가 기후협약도 맺고 어떤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지혜를 좀 모으기도 하고 유엔이라고 하는 그런 또 협약체를 만들어서 같이 이러면 돼라고 하지만 그런 인간의 시도, 인간의 노력, 하나님 없는 시도와 노력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지금 계속 바벨탑을 쌓아가요. 근데 그것을 지켜보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어느 순간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중지시키는 것이죠. 그때를 가리켜 우리는 인류의 심판, 하나님의 계획하신 종말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자, 근데 이 바벨의 이야기는 우리 개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류 문화, 이 세대, 이 세상뿐 아니라 각 개인에게도 이 바벨의 이야기는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요. 여러분, 개인의 바벨탑도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없이 자기 지위를 쌓아가요. 하나님 없이 자기 명예를 높이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없는데도 자기 이름이 드러나면 그는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없이 차곡차곡 돈을 쌓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역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처럼 오늘 바벨탑이 그 모든 노력이 헛되게 돌아간 것처럼 하나님 없는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 없는 인간의 시도 역시 헛될 뿐이에요. 세상은 이렇게 주입하죠. 공든 탑이 무너지랴. 공든 탑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없는 탑은 그가 어떤 공을 들였든지 간에 하나님 없는 그의 인생은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하늘에 닿으려고 해요. 조금만 하면 하늘에 닿을 것 같아요. 내가 하늘 끝까지 올라갈 것 같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어요. 네,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는 하늘에 닿을 수 없는 존재예요. 하늘에서 줄을 내려주셔야, 하늘에서 문을 열어주셔야, 하늘에서 길을 열어주셔야 우리는 하늘에 갈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성공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하늘에 못 가요. 도달하지 못해요. 오늘 시도가 헛된 것처럼. 인간의 수양이나 도덕이나 인간의 윤리로 하늘에 닿을 수 없어요. 하늘에 가려면, 하늘에 닿으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유일한 길, 유일한 문, 유일한 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까지 닿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가 한 영혼 초청 예배에 초청하려고 하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하늘에 닿으려고 하거나 자기 자신의 명성과 명예를 쌓아가는 바벨탑을 쌓으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오늘 이 11장의 바벨의 이야기를 누가 그들에게 해줘야 할까요? 그들은 이런 이야기를 어디에서 들을 수 있을까요? 뉴스에서 들을 수 있을까요? 무슨 SNS에서 들을 수 있을까요? 신문에서 보고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지난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노아가 가족들을 구원선에 다 들여보내고 자기가 나중에 들어가고 문이 닫혀요. 그리고 노아는 의를 선포한 사람으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심판을 선포하고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노아는 당시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벨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이 바벨의 이야기를 누가 전할 것인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예요. 내가 온 세상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수는 없어도 노아처럼 내 가족은 먼저 들여보내고 내가 구원선의 마지막 문을 닫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문 닫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전도는 행동이 아니라 전도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이렇게 불쌍하게 보여요. 내가 누군가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대에서의 모습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하기 전에는 쑥스러워요, 말하기가. 근데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전도가 시작돼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내성적인 내가 평소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 많이 타는 내가 말할 수 없는 그런 담대함과 용기를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먼저예요. 전도가 먼저가 아니고. 전도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때를 허락해 주셔요. 아, 지금이구나. 영적인 파도에 내가 올라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늘 파도를 일으키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내가 언제 타느냐예요. 언제 타느냐. 파도가 내려왔을 때 타면 파도 타기를 못하고 그냥 물속에 가라앉는 것이고, 파도가 밀려올 때 그 파도를 타면 그 파도를 타고 해변을 유영하듯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파도를 느끼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누군가를 영혼을 위해서 내가 마음을 쓸 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알게 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갑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처럼. 세상에서는 그런 성공했잖아요. 막 창고 늘리고, 요즘 말로 하면 아파트 사고, 손 대는 곳마다 계속해서 큰 성과를 올리고 상한가를 치고. 근데 하나님은 그를 가리켜서 어리석다. 이 생을 준비한 것이 전부가 아닌데 내 생을 준비하지 못한 그, 육신과 영혼을 분리하지 못한 채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그를 가리켜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찬송가 522장에 보시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찬송가가 바뀔 때 이 곡을 빼려고 그렇게 했다 그러죠. 너무 직접적이다.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무너지는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이게 직선적이다. 좀 애둘러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뭐 형벌, 뭐 지옥 이런 거 말고 좀 고상하게 좀 가사를 바꾸든 아니면 이 곡을 빼고 비슷한 그런 주제를 가진 찬송들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대신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래요. 네. 어떤 한 교단이 강력하게 주장해서 이 찬송이 우리에게까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우리 한번 522장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